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D6 커리큘럼 3주차가 되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D6 커리큘럼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첫 주에 긍휼이신 구세주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제물이 되신 구세주를 함께 만났습니다. 제목을 연결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아마도 지난 3주를 딱 요약하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쭉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애언과 성취의 구도,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스가랴 12장 1절부터 한번 12절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고 있고요. 그 환상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정권이 전체 정치 지형이 바뀌는 시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백성,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환상이 나와요. 한 인물에 관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하여서 이루어지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두 가지가 통합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미래의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의 그는 바로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왕관이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 왕관의 재료는 가시관이었죠. 가시였죠.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신 것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상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가랴는 9장부터 11장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매우 의도적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임하십니다. 또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또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12장 한번 잠깐 보시게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냥 이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갖죠? 열방을 축복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은 뭐냐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골자이죠. 그렇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을 쭉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해요. 4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대적들은 내가 미치게 하고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전체 내용이 쭉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10절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약간. 그러니까 10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큰 회개와 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 전체 내용에서 주목할 그 12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한 가지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on that day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날이 뭘까? 그날에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라고 표현된 건 어떤 사본에는 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인칭이 달라요. 나를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를 찌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찌르는 그날에 올 것이라는 것. 근데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문자적으로 사실상 우리는 메시아 왕을 찔렀던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군병들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자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죄수들, 아직 죽지 않은 죄수들의 발을 꺾어버리죠. 겨우 무릎의 힘으로 지탱하면서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숨통을 빨리 끊기 위해서 발목을 무릎 부분을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두고 요한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찌른 자, 그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요한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3장 1절만 더 보실까요? 13장 1절이에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백성들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정작 정말 목마른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목마르시는 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 물까지 다 쏟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서 그것을 맞는 자들, 그것을 마시고 먹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재건까지는 해요. 근데 사실상 마지막에 모든 소선지서의 끝을 보면 어떠냐면 마음의 성전까지는 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하는 곳에 옆에서 주일날, 예를 들면 안식일 날에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타협하는 모습을 그리는 걸로 끝나요. 근데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뿐인 독자를, 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을 대신 들이키시죠. 십자가에서 내 죄가 그리스도를 찔렀으나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내 모든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합니다. 웁니다.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를 모든 죄로부터, 그 주홍같이 붉은 죄로부터 우리를 희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죠. 아멘.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온대 때에는 있죠. 그날에 우리가 그분을 보는, 어떤 의미에서 그날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세울 수 없었던 성전, 내 마음,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바라본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냥 오늘 보셔야 돼요. 오늘 다시 십자가를 보고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내 소망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일날에 이제 나니아의 옷장이 우리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구도자들, 그런 들이 모이는 모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초대되어서 왔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함께 예수님을 보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시간 가운데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믿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그들을 정말 마귀의 권세에서 빼어서, 죄의 권세에서 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기도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특별하게 여러분이 좀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